이것이 개벽이다. 상권. 생명의 대도 세계에 들어가는 정신 자세. 첫째로 마음을 크게 비워라. 둘째로 남을 잘되게 하려는 착한 마음으로 사는 생활 습성을 길러야 한다. 셋째로 과학의 합리적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 깨달음은 로고스의 분석력과 파토스의 직관력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불이 붙는다. 넷째로 반드시 스승을 구해야 한다. 성인은 사만물, 범인은 사성인이라는 말이 있다. 성인은 만물을 스승으로 삼아 스스로 깨치고 중생은 그 성인을 스승으로 모시고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섯째, 초발심 때에 꼭 이루려고 정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 젊을 때 근본을 확립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라. 역사상 대부분의 성인과 위인들도 20대와 30대에 자신의 근본을 확립했다. 도의 하늘문은 오직 정성 기운에 따라 열린다. 정성은 도 기운을 받아내리는 마음의 그릇이다. 이 정성 기운이 온몸에서 실로 사무치게 흐를 때 우주 조화의 숨소리인 천악성을 들을 수 있다. 대학 경일장. 먼저 아는 것이 철저히 성숙된 후 마음이 한 곳에 그칠 줄 알아야 하고 마음이 한 곳에 머무를 때 고요함을 얻고 마음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고요하게 통일되면 지극한 평안함을 얻는다. 이때 생각을 일으키면 비로소 능히 본래의 깨달음을 체험하게 된다. 일부 동서의 두 철인이 그려주는 인류의 미래. 일부에서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황금의 사투르누스와 레이포즈, 1999수의 진실, 공포의 대왕의 신비, 그리고 그의 예언시에 가장 많이 흐르고 있는 7과 9수의 비밀 등이 해명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남사고의 예언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위대한 예언이 역사에 던지는 메시지. 예언이란 미래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다. 인류 미래의 소식을 전해주는 예지자에는 네 유형이 있다. 첫째, 자연의 변화 원리를 대각한 철인. 둘째, 도통의 깊은 경지에서 미래를 그림같이 꿰뚫어보는 도통군자와 성자. 셋째, 종교적 계시를 받아 미래를 내다보는 종교인. 넷째, 순수한 영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계시를 받아 미래를 투사하는 영능력자. 어떠한 유형의 예지자이든 전하는 핵심 내용은 모두 일치하며 이는 곧 인류의 미래 운명이 이미 대국적인 차원에서는 모두 예정되어 있음을 뜻한다. 오직 시공을 관통하는 우주의 변화 법칙에 의거할 때만 예언의 진실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깨어있는 영혼과 열린 마음으로 시간을 초월하였던 고금의 예지자들은 한결같이 고독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천지의 대변혁을 경고했지만 종국적으로는 인류의 영원한 이상인 신천지의 성경세계가 지상에 펼쳐지게 된다고 예고했다. 일부에서 다룰 남사고와 노스트라다무스를 비교하자면 노스트라다무스가 서양을 중심으로 벌어질 사건을 예언한 데에 비해 남사고의 예언은 동양, 특히 한민족의 미래에 집중되어 있다. 그럼 먼저 노스트라다무스가 제시하는 인류의 미래와 구원의 희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미셸 노스트라다무스. 달빛 아래에서 쓴 미래의 서사시, 백시선. 미셸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 생레미에서 태어났다. 이 위대한 예지자는 이미 12세 때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공부를 끝냈으며 점차 고전 문학, 수학, 의학, 점성술, 연금술 등의 전문 지식을 풍부하게 습득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당시 프랑스를 휩쓸던 흑사병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모두 잃고 말았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그 후 10여 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게 된다. 이후 44세가 되던 1547년에 재혼하여 아들 세자르를 낳았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의사의 업을 그만두고 자신이 비밀의 방이라 부르는 컴컴한 세제에서 스스로 미래로 가는 통로라고 이름 붙인 검은 거울을 통해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예언서 백시선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는 1566년 7월 2일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예언은 백시선 속에 남아 지금까지도 온 세상을 전율케 하고 있다. 오랜 작업 끝에 완성된 백시선에는 문명의 발전 모습과 전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가는 무시무시한 전쟁,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올 혹독한 기아와 전염병으로 인한 지구 종말의 영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잃어버린 예언서. 20세기 후반 400년간 로마에 숨겨져 있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가 발견되면서 새로운 예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대 인류의 운명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많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책에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직접 그린 많은 수채화가 수록돼 있고 이미 알려진 예언은 물론 새로운 예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도 언급돼 있다. 몸은 둘, 머리는 하나, 그리고 둘로 갈라진 벌판, 전대미문의 4개에 응답하리라. 거대한 것에 비해 너무도 작은 것, 거대한 것에 피해를 안기리라. 뾰족한 탑이 무너지리라. 그리고 외수하에 더 큰 피해를 입히리라. 몸은 둘인 뾰족한 탑은 흡사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떠올리게 한다. USA를 프랑스어식으로 읽으면 위스와이므로 발음이 아주 비슷하다. 성직자에게 등 돌린 시민의 모습도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카톨릭 교회가 처한 비극에 관한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끝나지 않은 예언. 다음에 살펴보려는 시는 인류의 마지막 운명을 암시하는 가장 불가사의하면서도 중요한 구절이다. 1999 7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앙골무아의 대왕이 부활하리라. 화성을 전우로 행복하게 지배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 7월을 세계 종말의 시기로 예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도벤을 비롯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가들 대부분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일 따름이다. 16세기 불어인 노낭트 네프라는 말은 현대 불어처럼 4 곱하기 20 플러스 19가 아니라 99로 해석되며 엄밀하게 따지면 90의 9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네프라는 단어에는 아홉이라는 뜻 외에 새로운, 신참인이라는 뜻도 들어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단순히 1999년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본문의 뜻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문제의 식구를 우리말로 옮긴다면 1999, 7의 달로 해석할 수 있다. 9라는 수는 새 질서의 개벽으로 들어서는 대변화의 시간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우주 생명의 창조 섭리를 규명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동양의 상수 철학에서 9와 7은 둘 다 분열 작용의 마지막 단계를 가리키는 수이다. 9는 작용의 끝수이며 7은 분열의 최후 단계에서 작용하는 천지 기운을 표상하는 수다. 그러므로 성장 과정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계속되는 문명과 대자연의 분열의 최후 단계 시점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뒤에서 알게 되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가 상징적으로 표현한 1999의 시간대에 살고 있다. 가공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거대한 지각 변동과 대해일. 태양이 황소자리 20도에 올 때 대지는 격렬하게 진동하며 사람들로 붐비던 거대한 극장이 무너지리라. 대기도 하늘도 땅도 캄캄해지고 혼란해지며 그때는 불신자들도 하느님과 성자를 향해 나아가리라. 달이 새로운 순환 주기를 갖는다. 얼마나 큰 손실인가. 아, 학식은 뭘 할 것인가.
달의 주기가 완성되기 전에 불과 대홍수와 무지한 왕권 때문에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긴 세기가 걸리리라. 달의 주기가 완성된다는 말은 천지1월에 대변혁이 일어나 태양과 음양의 균형을 이룬 달의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달의 자전축과 공전 궤도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 기간의 전후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충격 가운데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될 대표적인 재앙은 물과 불에 의한 화괴다. 전 우주적인 대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물에 덮이지 않는 땅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모든 것은 불로 파괴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최후의 대재난 이전에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이는 화성의 운행 주기와 관계가 있다. 여기에서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하는 것은 현상적인 불만이 아니다. 무형적인 천지의 불기운 때문에 지구의 여러 지역에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이다. 대전쟁과 대병겁이 지구촌을 휩쓴다. 대전쟁의 발발. 인류의 커다란 혼란 뒤에 더 큰 혼란이 준비되고 있으며 거대한 모터는 새로운 세기들을 가져올 것이다. 비처럼 내리는 피와 우유, 기아, 강철, 역병. 하늘에는 긴 불꽃을 내며 달리는 불이 보일 것이다. 이 시는 21세기를 전후하여 일어날 국가 간의 큰 분쟁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큰 질병과 돌림병의 유행, 볼스크들의 파멸은 두려움에 떨 만큼 참혹하니 그들의 거대한 도시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오염되리라. 태양과 달은 약탈당하고 그들의 사원은 더럽혀지리니 두 강은 흐르는 피로 붉게 물들게 되리라. 자연계의 대변혁과 더불어 치명적인 질병이 유행하여 볼스크족, 즉 서구 세계가 처참하게 몰락하리라고 예고하고 있다. 무서운 전쟁이 서양에서 준비되면 다음 해에는 돌림병이 찾아오리라. 너무도 두려워하리라. 젊은이도 늙은이도 동물도 피, 불, 수성, 화성, 목성은 프랑스로. 가공할 공포의 전쟁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다음 해에 질병이 퍼진다고 했다. 그런데 이 돌림병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사람은 물론 동물까지도 두려워한다는 것일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괴이한 병은 바로 황금의 사투르누스가 쇠로 변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같은 해 그리고 그 후 몇 년 동안 가장 무시무시한 전염병과 가장 가혹한 기근이 연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창립 이후로 유례가 없던 엄청난 재난이 남부 지방 전역을 휩쓸 것이고 또한 스페인 전 지역에서도 그러한 흔적들이 남을 것입니다. 앙리 2세에게 보내는 편지. 새로운 변혁이 다가온다. 지구촌은 새로운 변혁의 시간대로 들어서고 있다. 늪 속의 낫은 임마궁에 결합하고 앙양하고 고귀한 구유 속에서 질병과 기아와 전쟁에 의한 죽음, 세기는 새로운 변혁에 다가서리라. 노스트라다무스는 앙양하고 고귀하다는 반어법을 쓰면서 기독교의 바탕을 둔 서양 문화의 한계와 결말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변혁에 다가선다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던 단순한 문명사적인 변혁을 뛰어넘는 파천왕적인 차원의 대변혁이 멀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7번째 큰 수가 다 돌고 나면 대학살의 시대가 도래하리라. 그것은 큰 천년에서 그리 먼 일은 아니다. 그때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오리라. 노스트라다무스는 7번째 큰 수가 다 돌고 나면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시 구절을 통해 지금까지 서구 정신이 깨닫지 못했던 우주 순환의 주기에 대한 심오한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7이라는 수는 분열과 통일을 반복하며 천지를 잡아돌리는 조화 기운이 전반기 분열운동의 극점에 다다른 상태를 말한다. 즉, 전반기 분열 과정을 끝마치고 후반기 통일, 완성 과정으로 대전환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 예언시는
천지를 잡아돌리는 조화기운이 분열해서 통일로 전환할 때 지축이 정립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됨을 생명의 상수 원리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구절을 보면 이 병국이 지상의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영계와도 직결되어 있는 대이변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인류를 절멸시키는 레이포즈. 떠나라, 떠나라. 모두 주네부를 떠나라. 황금의 사투르누스가 쇠로 변하리라. 레이포즈에 반대하는 자는 모두 절멸되리라. 그 전에 하늘은 징조를 보이리라. 이 시는 변혁의 시기에 벌어질 생사 문제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궁금증을 비유적으로 풀어주고 있다. 절멸되리라 라는 말은 선한 자와 악한 자, 종교를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릴 것 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멸망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생명이 종말을 고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레이포즈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구절은 둘째 구절과 더불어 서양의 신화와 동양의 우주 변화의 섭리를 두루 통하지 않고서는 해명하기 어려운 우주 원리의 핵심적인 신비를 가리키고 있다. 여기서 레이포즈는 생명을 박탈하는 어떤 절대적인 힘을 소유한 존재를 가리킨다. 황금의 사투르누스의 수수께끼. 사투르누스라는 말은 본래 로마 신화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별을 가리킬 때에는 토성을 의미한다. 동양의 우주론에서 해석해보면 크로노스, 즉 사투르누스는 오행의 토에 대응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10토에 대응하며 음과 양의 두 생명 기운이 통일된 상태를 가리킨다. 이 중성의 조화 생명은 색채로는 황금색이다. 우주의 조화 기운이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되전환할 때에는 화극금이라는 상극 현상이 발생한다. 이때 통일의 조화 기운인 10토가 중개함으로써 상극이 아닌 토생금의 상생 원리가 작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황금의 사투르누스가 쇠로 변하리라는 말은 중성 생명이 금 기운을 낳음으로써 무사히 완성의 새 시대로 전환되는 것을 가리킨다. 레이포즈는 가을 천지의 숙살 기운. 이 중성 생명의 천지 기운이 쇠로 변할 때는 천지 가을철에 숙살 기운이 내리쳐 선악을 초월하여 지상의 모든 생명을 완전히 절멸시킨다. 레이포즈는 바로 이러한 가을 천지의 숙살 기운을 가리키지만 더 확대해서 본다면 그 기운을 몰고 오는 서신, 곧 금신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서신, 즉 서풍신은 제피로스라고 한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러한 제피로스를 철자 바꿈과 동음 반복을 이용하여 레이포즈라고 함으로써 가을의 모든 생명을 절멸시키는 숙살지기를 이러한 신화적 비의로 감춰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주 생명의 열매인 인간이 성숙하여 인류가 오랫동안 꿈꾸어오던 성경 낙원을 지상에 새롭게 건설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투르누스의 치세에는 인간은 본래 절대 평등하며 자유롭다는 로마 신화의 메시지에서도 이 같은 우주의 궁극 이상은 생명의 순환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사투르누스 기운이 작용하는 천지 방위가 현재의 남서쪽에서 정남방으로 이동할 때, 즉 동쪽으로 23.5도 기울어진 지구의 자전축이 정남 정북으로 바로 설 때 비로소 실현된다. 공포의 대왕과 앙골무아 대왕. 공포의 대왕은 누구를 말하는가? 1999 7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앙골무아의 대왕이 부활하리라. 화성을 전후로 행복하게 지배하리라. 공포의 대왕이라는 두 단어의 어감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듯이 이 존재는 지상의 모든 생명체의 생사를 심판하는 권능을 쥐고 있는 영적 대권자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황금의 사투르누스가 쇠로 변화할 때 우주의 가을철 숙살 기운을 타고 천상의 영계에서 내려오는 심판의 주제자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우주가 순환하는 밑바탕의 원리를 완전히 해명할 때라야 비로소 바르게 풀린다. 왜냐하면 우주 순환의 법도 자체가
곧 신이 역사를 주재하는 섭리이기 때문이다. 공포의 대왕은 천지에 꽉 차있는 불기운이 숙살기운으로 화할 때 인간의 혼을 잡아가는 개벽기 심판의 최고 집행자이다. 앙골모아 대왕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노스트라다무스는 죽음의 혼을 부르는 공포의 대왕이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에 있는 앙골모아의 대왕을 소생시킨다고 하였다. 앙골모아 대왕은 세계의 대이변기에 그 정통 민족으로부터 출현하는 구원의 주제자, 즉 동방 문명의 종주 민족에서 출현하는 인류의 새 지도자를 가리킨다. 소생하게 한다는 의미의 레쉬미떼라는 단어에는 다시 한번 흥하게 하다는 뜻도 있다. 결론적으로 세계사 창조의 정통 민족이 인류 문명을 다시 주도해 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들 중에는 세기말 이전에 생겨나 전 세계에 꼽히는 새로운 종교에 대한 긍정적인 예언들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다. 그는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불교, 힌두교 등과는 거리가 먼 새로운 종교가 도래할 것을 분명히 예언하였다. 이제까지 살펴본 예언의 핵심은 인류사의 대변국을 통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던 고대 세계사 시원 민족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 정통성을 지닌 민족의 후예가 세계 무대에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요약된다. 그러면 인류 구원의 거룩한 빛은 구체적으로 지상의 어느 곳에서 비춰오는 것일까? 기성 종교의 몰락과 세계 구원, 최후의 대환란과 기성 종교의 운명. 노스트라다무스는 대환란의 참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화성이 무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70회나 피를 흘리게 하리라. 성직자의 찬양과 파멸,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리라. 종말의 시간대에 어떠한 구원의 법방도 제시하지 못하는 기성 종교의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을 이같이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강세, 과거와 함께 현재 시간은 위대한 조비알리스트에 의해 심판을 받으리라. 그 후 세상은 피곤하게 되고 성직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리라. 심판의 정권을 행사하는 조비알리스트는 과연 누구일까? 일반적으로 조비알리스트를 목성의 기운을 받은 사람이라 풀이한다. 명랑하고 즐겁고 유쾌하다는 의미의 조비알이라는 말은 목성을 뜻하는 조브, 곧 주피터에서 왔는데 주피터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의 제왕이다. 조비알리스트를 영어로는 조커로 번역하는데 트럼프 게임에서는 어떤 패보다 높은 으뜸패로서 다른 패를 대신하기도 하는 만능패 역할을 한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종교인들의 철저한 아집과 독선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배타적인 정죄의식이 빚어낸 환상의 믿음 때문에 인간 구원의 대명제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말세의 시운을 고발하고 있다. 교회나 각 종파는 환상으로 바뀌고 파괴로 치달으리라. 구원의 사자는 동양에서 동양인이 자기 고향을 떠나리라. 아펜닌 산맥을 넘어 골에 이르리라. 하늘과 물과 눈을 넘어 누구나 그의 장대로 맞으리라. 골을 대문자로 쓰면 골 쪽을 의미하며 소문자로 쓰면 장대를 뜻한다. 먼저 그의 장대에서 그는 동방에서 찾아올 구원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 장대는 그 구체적인 용도가 무엇이든 간에 구원의 절대자가 부여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후라베에는 각인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우주 변혁을 완수하기 위해 하느님이 이 땅에 오신다.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느님은 변혁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천체는 그 운행을 다시 시작할 것이며 지구를 견고하고 안정케 하는 뛰어난 회전 운동은 영원히 그 축이에 기울어진 채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의지대로 완수될 것이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들 세자르에게 남긴 메시지 중에서 가장 놀라운 내용은 하느님이 자신의 의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상에 직접 강세하신다는 소식이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백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느님이 스스로 장차 올 자라고 밝혀 놓았다. 이 편지글에서 장차 지구가 올바른 궤도, 즉 안정된 정원궤도를 돌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느님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지상에 낙원의 황금 시대가 찾아온다. 7번째 큰 수의 우주 역사 시대는 막을 내린다. 20년 동안의 달의 통치가 끝나고 다른 것이 7천년 동안의 왕국을 이룩하리라. 이울던 태양의 주기가 회복될 때 그때 내 예언도 완성되고 끝나리라. 달의 통치란 지상의 모든 인간이 부자유하고 미성숙한 달의 기운에 지배받아 온 것을 말한다. 삼라만상이 1월과 더불어 시시각각 기운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생명의 조화를 마음으로 느껴야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경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7천년의 시기라는 것이다. 7이라는 수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7번째 큰 수, 70회의 피눈물, 7의 달이라는 표현과 같이 분열, 성장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대의 상징으로 이 7이라는 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신의 섭리와 천체의 운행. 저의 예언들은 천체의 운행을 포함한 연쇄적인 질서에 따라 그리고 천문학적인 방법과 저의 타고난 직감에 의해 산출된 결과들입니다. 앙리 2세에게 보내는 편지. 모든 것은 천체의 운행에 의해 계산된 것이며 그것은 적막한 시간에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동과 오랜 조상들의 정신이 합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신앙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조상의 은덕을 항상 이야기한 사람이었다. 지상이 천상보다 높은 영적 차원의 세계로 바뀐다. 신의 말씀이 천지와 신비스러운 우유 속에 비밀의 황금을 담은 본질에 주어질 것이다. 육체, 영혼, 정신은 모든 힘을 다해 하늘 의자에서와 같이 그의 발 아래에 모여든다. 하늘 의자에서와 같이 그의 발 아래에 모여든다는 것은 하느님의 성소가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옮겨오게 되는 우주 개벽의 신비를 암시한다. 다시 말하면 지상의 인류 역사가 천상의 어느 곳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로 바뀐다는 말이다. 죽음의 날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영혼이 없는 육체는 더 이상 희생되지 않으리라. 죽음의 날이 생일이 되고 성령은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리라. 말씀의 영원함을 보면서. 죽음의 날이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주의 조화 기운이 성장에서 성숙으로 대전환할 때 천지 가을철에 속살 기운이 내려와서 모든 생명을 절멸시키는 그때를 가리킨다. 동시에 성숙의 시간대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이를 노스트라다무스는 죽음의 날이 곧 생일이 된다고 한 것이다. 첫째 행에 지금의 미완성 시간대에서 성숙한 우주가을 시간대로 넘어가는 그때에 희생당하는 생명은 더 이상 윤회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숙의 시간대에는 윤회가 종결되기 때문이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의 특징과 한계.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시의 특징. 1. 종교적인 색채가 짙으며 신의 절대적인 구원 의지를 강조한다. 2. 자연의 변화 원리로서 신이 존재하는 암호를 밝혀준다. 3. 앞으로 닥칠 변화는 전 지구적이며 우주적인 차원에서 일어난다. 4. 행성들의 변화를 천문학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영적 차원으로 말한다. 5. 우주 생명의 본체 자리와 현상계의 변화 원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6. 지상에서 어떤 변곡이 일어나기 전에 천상 연계에서 연관된 사건이 선행하여 발생한다는 역사의 신도 원리를 전해준다. 그의 예언시는 동양 세계와 세계 변혁의 구심자리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으며 미래에 실현될 신천지에 대한 언급도 극히 적다는 한계가 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한마디. 노스트라다무스는 우주의 대변곡의 시간대를 암시하면서 의도적으로 불확실성을 남겼다. 까트리느 왕비와의 대화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허나 만일 다른 존재가 나타난다면 그런 종말의 참담한 양상이 사라질 것 같이 생각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시간대의 대이변을 밑바닥까지 꿰뚫어본 인물이었다. 그런데 막연히 다른 존재라고 표현한 것과 어떤 다른 존재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고 자신감 없이 말한 것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천상의 4차원에서도 보지 못하는 시간대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로 아름답게 느껴질 정도로 가을 개벽의 시간대가 파도치는 사연을 들려준 이 신의에 충실했던 시인은 전신의 살과 뼈가 흐물거리는 기괴한 병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소진시키고 있었다. 그 괴로움이 계속되던 1566년 어느 겨울밤, 그는 갑자기 오른손을 내밀고 무엇인가를 가리키며 오, 보인다. 저것이다. 오! 하고 나지막하게 부르짖었다. 그는 과연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 아마도 천지의 엄청난 대변동과 우주의 생명이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 운동을 하는 경이의 순간뿐만 아니라 천상 영계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대개벽 사건을 보았으리라.